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변화산 사건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24절에 그들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건 동시 사건이겠죠. 산 위의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모세와 베드로와 함께 제자 3명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시각에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 9명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산 위에서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들 산 아래서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했겠죠. 이전처럼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10장 1절 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축사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축사의 경험들이 있었으니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번엔 나가지 않았어요. 산 아래 제자들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겠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죽고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함이 있죠. 귀신이 자기 아들을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 앞에 오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7절이거든요. 짧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나오는데 배 이상 길어요. 16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 플러스 무리들이겠죠. 그 세대. 그 세대를 두 가지로 말했어요.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여기서 패역이라고 말한 것은 디아스트레포인데요. 디아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왜곡된, 뒤틀린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고 바른 길에서 벗어난 거죠. 바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길.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구약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바른 길을 벗어나서 왜곡된 길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하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그 구약의 하나님 모습 같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제자들 똑같았어요. 무리들하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음이 있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오신 거죠. 우리 생동교회가 믿음 있고 올바른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왔어요. 이제 무리들 말고 따로 무리들 없을 때 조용히 물었죠.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전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겨자씨 하나만큼 비유죠. 극히 작은 믿음 그런 뜻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이건 제일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게 있었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을 거다.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건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믿음 말이에요. 믿음. 제자들은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될까요? 21절에 없음 이렇게 사본화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있는데 없는 것이 원본에 가깝다라고 판단한 거죠. 성경학자들이. 아마 원본에는 21절의 내용이 어떤 사본들에게 있는 내용이 없었을 거다. 그럴 때는 여러분 밑에 각주를 보는데요. 21절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네. 원본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 사탄에도 종류가 있어요. 힘의 능력, 우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람도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탄도 그래. 제자들이 쫓아내는 류가 있고요. 예전에 쫓아낸 거예요. 약한 사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사탄은 센 거예요.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쫓아내는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떻게 믿음을 키우는가? 어떻게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 생활을 성실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평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불가능해져요.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그런 면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22절이요. 23절까지는 두 번째 예고입니다. 마태복음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16장 21절에 한 번 나왔어요. 두 번째 17장 22절 23절. 세 번째는 20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올 거예요. 갈릴리에 모일 때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12제자는 3년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항상 떠나지 않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이기도 하고 집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르기 위해서 모인 것 같아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이게 첫 번째와 비교해보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팔려서 배신당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다.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겠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예고하셨어요. 그 다음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디드라크마의 원문에 보면 디드라크마는 반드라크마죠. 2분의 1 드라크마.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대인 성인 남자는 매년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내는 세금 같은 거죠. 성전세. 로마에 내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내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던 주 70년, 그때는 주피터 신전을 위해서 이 디드라크마를 계속 내게 했어요. 세금이 전환된 거죠. 성전이 사라진 후에는.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 본 동네라고 불리거든요. 본 동네. 나사렛시에서 출생하고 자라셨고 사역의 본 동네가 가버나움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하는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자기 집 같거든요. 네,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따로 숙소를 마련했을 수도 있고 베드로네 집에 계속 돌아다니시니까 잠깐 머무셨을 수도 있어요. 6월절 한 달 전쯤 반세겔 내거든요. 성전세 안 내냐? 너희 선생은? 베드로가 내신다. 왜요? 평소에도 내셨으니까. 내신다라고 대답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 세금을 누구에게 받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 받겠어요? 아들들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겠죠. 일반 백성들에게.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다. 맞죠? 아들들은 세금에서 자유롭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도 세금 안 낸다고 감옥에 넣고 부과금해서 계속 안 내는 날짜 계산해가지고 추징금을 더 덧붙여가지고 악착같이 뜯어내려는 아버지는 없을 거잖아요. 자녀들은 세금에서 자유롭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자녀니 면제죠.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그걸 이해 못할 거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자.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예수님께서 반세겔 낼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 집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한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낚시해서 처음 잡는 물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 이게 이제 스타타이르라는 단어거든요. 한 세겔 했던. 한글은 다 똑같이 세겔 했는데 스타테르는 은전이에요. 은전.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받은 게 은전이거든요. 스타테르예요. 이 한 은전, 이 한 스타테르는 2 드라크마예요. 아까 D 드라크마 2분의 1 세겔이었잖아요. 이게 한 세겔, 2 드라크마를 얻을 것이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근본 원리로 보면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와 권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 자유도 나의 권리도 포기한다. 그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9장에 특히 많이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리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구약시대에는 음식을 골라 먹었지만 이제 바울의 선교지에서는 음식 문제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잖아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바울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지. 음식 골라 먹는다고 더 경건해지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니 괜찮아. 이게 바울의 원리였지만 그러나 유대 출신 성도들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고기 안 먹는다. 이런 식이죠. 제가 맥주 한 캔 들이킨다고 그래서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 술 먹는다 하고 실족할 수 있잖아요. 사이다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맥주 먹어요? 목사가? 내 자유와 권리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문제가 안 되면 괜찮죠. 지난 토요일 캠프 모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캠프 하는 데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골프 이야기. 목회자들이 골프 쳐도 돼요? 안 돼요? 예전에는 골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 스포츠처럼 그럴 때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외국의 목회자들 중에 골프 치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시험 실족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나라들겠죠?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골프를 치러 다니면 성도님들이 실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흑백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겠지만 몇몇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뭐하러 골프 쳐요? 그렇게 형제 사랑의 측면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 내는 거 웃기죠?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자. 이게 예수님의 원리잖아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로 단련되어지고 늘 주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 경건에 힘써서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동의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며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자유와 권리도 연약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